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고 있던 그 삶의 길에서 그 부르심을 듣고 거기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살림을 또 꾸려나가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 또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모님을 또 모셔야 되는, 섬겨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장 일을 감당하면서 그냥 직장 생활 하나요? 실적을 내야 되고요.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녀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그 자녀가 자라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의견 충돌이 나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은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한다든지, 갑작스럽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런 막막한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요. 또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은 저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또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게 돼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필요만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간혹 기도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았다,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에 찔리기도 합니다. 도전도 받지만 찔려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나 보다. 난 그럼 뭐 한 거야? 난 왜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자기 탓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과 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죠? 우상입니다.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 잘 섬겨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내가 가고 있던 그 길에서 나를 부르셔서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는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됐는지, 우린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면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 4세예요.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나서 그들은 이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그 수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일찍 부모님을 여의면서 모르드게가 마치 딸처럼 그를 이제 양육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아하수르 왕이요, 이제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고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가 그리스 원정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그 부와 그 권력을, 전쟁 능력을 이런 그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국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걸 6개월 동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 6개월 동안의 잔치가 끝나고 또 자신이 즉위했던 도성 수상궁에서 7일 동안을 또 잔치를 벌입니다. 귀족과 백성들, 평민들 할 거 없이 다 불러가지고 도성 수산에서 잔치를 벌여요. 또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또 잔치를 하게 합니다. 마지막 날 술에 잔뜩 취한 왕이요, 왕은 규례에 의하면 그 술자리에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왕비 와스티를 불러내요. 왕비는 술 취한 이 사람들의 희롱거리가, 그 자리에 가면 당연히 희롱거리가 되죠. 그리고 또 왕의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또 어떤 일을 또 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름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왕은 자기가 불렀는데 왕비가 안 나타나니까 망신이죠.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화가 잔뜩 났다는 걸 알게 된 그를 돕는 박사들, 7명 중에 박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막 분노하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조언을 하죠?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은 백성들의 부인들이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전례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벌백계로 남편의 명령을 거역하는 부인은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왕비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왕비를 폐위시켜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왕비를 뽑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혹시 또 왕비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조서에다가 써서 규례로 선포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즉각 왕비가 폐위당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후궁은 있었지만 왕비 없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3년 동안을 혼자 지내게 됩니다. 3년 만에 후회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한 건가? 왕비 와스디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온갖 생각에 빠져 있는 걸 눈치챈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하죠? 신하들이 이제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비가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는데, 왕의 명령은, 왕의 말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왕비를 복권시켜라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자신들이 쫓아냈던 왕비 와스디가 돌아와서 자신이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신하들이 즉시 왕에게 권합니다. 뭐라고 권하죠? 소녀들을 발탁하십시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소녀들 다 모아가지고 준비를 시켜 1년 동안을 몸을 잘 가꾸게 하는 겁니다. 준비를 시켜서 그 중에서 왕이 원하는 왕비를 한 명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될 소녀들이 1년 동안 모은 그 자리에서 각자 관리를 하게 해서 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왕의 수청을 들게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뽑자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누가 뽑혔죠? 에스더가 뽑힌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그 왕의 왕궁의 문지기로 일을 했습니다. 왕비의 사촌 오빠요. 그리고 왕비의 아버지와 다름이 없던 그 모르드게였지만은 왕궁의 문을 지키는 그런 하찮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정체성이 아주 확고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믿음 가지고 그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떻게 알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은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페르시아 2인자, 자신의 다음으로 가는 지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왕궁에 있는 문지기들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해라. 그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엎드려 절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문지기들은 다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만은 이 하만이 지나가는데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문지기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너는 왜 절을 안 하느냐, 절하라고 아무리 욕을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명을 어기고 절을 안 하다가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 것이 두려워가지고 문지기들이 욕을 합니다. 너는 왜 절을 안 하느냐.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가 절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죠. 자신은 왜 절을 할 수가 없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고 아말렉의 그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난 그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낙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뒤처지는 사람들을 습격을 해서 약탈을 하고 죽였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했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아말렉의 후예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나는 무릎 꿇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하만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이참에 내 조상의 원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참에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왕에게 바치면서 1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달란트를 왕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페르시아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을 위해서 그 자들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학살을 해야 됩니다라고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듣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이 자신을 거역하는 민족이 있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하만은요, 그 거사이를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이제 부르, 제비 뽑는 그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받습니다. 그날이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부터 11개월 후에 유대인들에 대한 대학살극을 벌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서에다 써가지고 전국에다가 다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12월 13일이 유대인들이 다 전멸당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왕의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그게 커져가지고 민족이 학살당하는 일로 커져버린 겁니다.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죽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왕궁에는 베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지를 당하자 거기서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학살 소식을 전해들은 조서가 붙었으니까 다 알죠. 지금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조서가 나온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어요. 똑같이 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왕궁 안에 있었던 에스더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자기의 사촌 오빠가 지금 왕궁 밖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이 왕궁 안까지 내시와 시녀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자신의 사촌 오빠가,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울고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가 전국 방방곡곡에 붙은 왕의 조서 초본을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에스더도 지금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 전체가 다 학살을 당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요, 이 에스더에게 도전을 해요. 지금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이 지금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너가 가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왕비니까는 왕 앞에 나가가지고 하만이 지금 나의 민족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니까 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유다인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자신은 지금 30일째 왕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부르지 않은데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죠?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너가 왕궁에 있어서 너의 목숨은 부지할지 모르겠다. 내가 만약에 입을 다물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이대로 원수의 손에 다 죽게 하지는 내버려 두시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스더를 도전했어요. 에스더는 왕궁 안에서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에스더가 그 도전을 듣고 그냥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 왕비의 자리에 두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둔 거는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한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의 자리, 이 높은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민족을 살리기 위함 때문이 아니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지, 내가 높은 지위에 있든지 아니면 낮은 지위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호의호식하고 많은 부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나 축복받았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그것을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만약 우리가 그 자리가 영향력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도록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모르드게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높은 사람들마다 엎드려 절하는 정말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죠? 에스더를 깨우는 일을 한 겁니다.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궁궐 바깥의 소식에 대해서 깜깜하고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고 축복받았구나, 그 삶에 취해 있는 그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비의 자리로 너를 부르신 것은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너를 앉혀놓으신 것이다.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때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에스더가요, 그 모르드게에 도전받고 3일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고요, 모르드게에게도 기도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제가 금식을 하고 나서 왕이 부르시지 않아도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때 죽으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와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그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멸절당할 위기의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일을 해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요, 하찮은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자긍심을 잃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하찮은 일 하는 사람으로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사단에게 결코 무릎 꿇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의식을 잊질 않았습니다. 이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힘도 없어. 내가 무슨 재주로 이 민족을 구해.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안주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해내는 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분의 의롭게 하신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같은 민족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에서 모르게 한 사람이 에스더 한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기도와 또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에 속해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 평안함과 또 안락함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위치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들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는 도전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